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시리즈 19번째 시간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교회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성경장입니다. 교리적인 이견으로 인해 발생한 그 분열의 문제를 총회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 투표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결정하였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25절에 보게 되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수가 이기고 소수가 지는 그런 방식으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 되는 방식으로 인해서 그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그만큼 교회는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결정을 통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초대교회가 하나된 기념비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 15장에 하나된 연합된 모습과는 반대로 하나였던 연합이 깨어지는 장면이 동시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상반된 장면이 한 장에 다 같이 있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초대교회의 뛰어난 영적인 거장이요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들입니다. 바나바는 사랑하고 격려하는 목양의 은사가 있는 그러한 지도자였고 그에 반해서 바울은 말씀을 쪼개고 가르치는 그 말씀의 은사가 있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하나님의 기적과 더불어 복음 전파의 문을 열기 시작한 말 그대로 환상의 듀오, 이 팀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다시 찾기 어려울 만큼 이렇게 탁월한 팀워크를 가진 이 두 사람, 그 이유는 이 두 사람을 짝지어 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팀워크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 원인은 마가가 제공하기도 했지만 실상은 두 사람의 차이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3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6절. 며칠 후에 이 며칠 후는 1차 전도여행을 끝낸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의 시점을 말합니다.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처음 1차 전도여행과 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는 이 시점에 있어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전도여행은 그 시작이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 그것이 누구의 계획으로 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께서 두 사람을 세우시고 이 두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회는 순종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가만히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먼저 방문했던 곳으로 다시 가서 그곳의 교회와 성도들을 살펴봅시다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안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전도 여행과는 달리 바울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시작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전도 여행처럼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서 두 사람이 순종했다면 어떠했을까?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제안한 이것을 바나바가 듣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마가를 거론합니다. 37절 말씀.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가는 그 당시에 아주 흔한 로마식 이름인 마르쿠스 또는 마커스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온 이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마가라는 요한을 개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혼니부를 두르고 따라오다가 그걸 벗고서 벗은 몸으로 도망했던 바로 그 청년,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청년, 우리가 다 마가로 아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차 전도 여행에서 혼자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왜 마가가 혼자 돌아왔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를 데려가는 일이 옳지 않다라고 한 것으로 봐 이것은 어떤 공적인 이유가 아니라 매우 개인적인 문제였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던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러나 유학한 그런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청년이 바로 이 요한이라는, 마가라는 요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3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를 데려가는 일이 옳지 않다. 밑에 있는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은 Paul did not think it wise. 그러니까 it is not wise. 이것은 지혜로운 결정도 아니고 또한 옳지도 않다. 바울은 아주 강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대사도인 사도 베드로에게까지 서슴없이 비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디옥을 방문했던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두려워해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는 바나바도 같이 있어서 베드로와 함께 같이 피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바울이 보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 바울이 말하는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직접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제가 잠깐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 그들은 바로 베드로를 포함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게바는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에게 따로 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제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제가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바울이 보통 아니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못한다.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결론은요, 분열과 갈등이에요. 누가 옳지 않다? 결론은 분열입니다. 누가 옳다? 마찬가지로 그 결론도 분열입니다. 사실 이 본문, 오늘 본문은 목회자가 설교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뛰어났던 두 사람,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그 두 사람입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지금 싸웁니다. 근데 싸우는 장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싸운 것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싸움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인 것이었던가? 그것도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싸운 이유는 안타깝게도 아주 사소한 것이에요.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영적인 거인인 이 두 사람이라면 능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누구 한 사람이 양보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양보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양보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해결도 받지 않고 이 문제로 인해서 갈라집니다. 이 두 사람은 이방인의 할례로 인해 빚어진 교회 내 갈등을 막기 위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해결했던 두 사람입니다.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의 분열을 막았고요.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인 교회의 그런 하나됨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 가운데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두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분열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모습과 이 두 영적 거인의 싸우는 모습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의를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싸웠지만 결국에는 하나가 되었더라. 이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심히 다투고 갈라섭니다. 3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이자 1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행선지였던 구브로로 갑니다. 40절 말씀.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은 신라라는 새로운 동역자와 함께 떠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 가운데서 한 가지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분열과 갈등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세요. 막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을 함께 세우라 성령이 명하셨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헤어져야 된다면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명하시든지 그에 따른 사인을 보여주셨어야 마땅한데 그런 것 없는 과정과 결론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분열과 갈등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기록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믿음의 거장들도 이렇게 서로 다투고 갈라지는데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 잘 믿어도 다툼과 분열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요, 완벽하고 잘나서 쓰임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쓰실만 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만 쓰실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가시면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내가 사는 것도 아니구나.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허물과 실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나타나셔서 훈계하고 또 혼내려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옳은 길인 줄 알면서도 마음 안에 삐뚤어질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회초리를 들고 있는 훈장 선생님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십니다. 다 아세요. 실수한 거 다 아십니다. 잘못한 거 다 아십니다. 그러나 다 아시면서도 잘못한 그 현장 그 자리에서 혼내기보다는, 그것을 일일이 간섭하고 막으시기보다는 그 허물을 감싸주신 거예요. 그 허물을 참아주신 거예요. 감싸 안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기회를 주시며 결국은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바나바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앞에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성경에 기록된 이 모습까지도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는 복음 전도자로서 믿고 맡기기에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실패했던 그 전력도 있습니다. 이런 마가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이 바나바예요. 바울과 크게 다투고 헤어지는 일까지 감수하면서도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갑니다. 비록 이 일 이후에는 성경에서 바나바가 사라지지만 마가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은인입니다. 이런 방황하고 쓰러진 인생을 이렇게 끝까지 믿어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방황하는 자녀가 있다면 특별히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에게도 마가처럼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을 믿어준 사람.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고 믿어주지 아니할 때,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지 못할 때 그로 하여금 사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힘써준 사람,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예요. 10여 년 이상 은둔하면서 지냈던 그에게 찾아와서 복음의 현장으로 이끌어준 그 사람도 또한 바나바예요. 우리가 성경 본문, 이 본문에서 지금 바나바는 마가를 품고서 어떻게 하든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 은혜를 바나바로부터 받았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어떠한가? 그 은혜를 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나바와 같이, 아니 바나바보다 더 이상으로 우리를 품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받았던 은혜가 있는데 우리도 또한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잊습니다. 여러분, 갈등의 자리에서, 분열의 자리에서, 내 의가 나오는 그 자리에서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실패했던 전력이 있지만 바나바의 사랑과 격려 가운데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는 실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절된 그 상황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뜨겁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중요하죠.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격려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심?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그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치유나 여러분 위로 이전에 우리의 회개입니다. 우리의 회개. 회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출발점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회개를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가장 딱한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회개에 엎드림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죄를 짓는 건 무섭죠.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에 우리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것. 여러분, 회개에 쓴 눈물은 그 안에 용서함 받은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 회개하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눈물도 또한 여러분 언제 흘려보셨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회개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반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새로운 결단과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순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 자체가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족한 마가는 바나바가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의 위로함을 받고 그는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관용과 격려는 한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마가는 바나바로부터 받은 것이고요. 근데 마가에게 있어서 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이 바나바뿐만 아니라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마가의 인생 가운데서 바나바 말고 더 꼭 필요한 그 한 사람이 더 누구인가?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바로 그 사람.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 그러나 신앙의 길이 이런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끝에 보여준 바로 그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우리 성경에는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조카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밑에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사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커즌으로 되어 있죠. 골로새서를 쓰는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갇혀 있는 사람이 뜻밖에도 마가예요. 1차 전도여행의 그 어려움을 포기하고 돌아갔던 마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과 함께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노년에 그가 순교하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라고 알려진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마가를 다시 거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무도 없다. 네가 올 때,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성취 이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무엇을 극복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성취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성취보다 먼저 주시는 과제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극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느냐?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 먼저 너의 연약함을 극복하라. 해결하기 어려운 관계의 어려움, 그것을 극복하라. 성실하지 못한 너의 성품, 그것을 극복하라. 극복이 성취보다 먼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치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치유와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극복을 원하십니다. 우리 곁에 바나바만 있으면 위로함 받고 회복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바나바만 있다면 동일한 어려움을 또 만나게 되면 또 두렵고 쓰러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반복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치유보다 더 놀라운 기적, 그 말은 극복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의 회복과 극복은 그 안에 항상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과 성취의 기쁨을 반드시 주시리라.
여러분, 마가와 바울이 그것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마가는 극복한 것입니다. 바울을 어려워해서 피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딛고 복음을 위해서 감옥 안에 갇히기까지 바울과 함께한 것이고 그의 곁에 섰던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고 성취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성취하였는가 보다 그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극복하였는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때까지 마가는 바울 곁을 지켰고요. 순교한 이후에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수행자 겸 통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마가를 소개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마가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내 아들 마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가는요, 베드로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바울은 외적인 고난 앞에서, 그 외적인 풍파 앞에서도 내적으로 강건했던 강한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못해요. 외적인 핍박 앞에서도 무너진 적이 있고요. 내적인 갈등과 그 침체를 몇 번이나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십자가 사건에서도, 그리고 전도여행의 길에서도 이 마가도 또한 베드로처럼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마가를 베드로는 차마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마가는 참 만남의 축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큰 믿음의 거장들과 마가는 다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에 바나바였죠. 그 다음에는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만남은 이 베드로예요. 도표를 통해서 한번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나바에게서는 사랑과 격려를 받고 회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는 어려움을 이기고 넘어서는 극복의 축복을 통해서 결국 동역자로까지 그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서는 영적인 아들로 함께하고 이 복음서의 저자가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마가복음의 숨은 저자가 베드로라고 다 인정합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가 다른 사도들이 아니라 이 마가라는 사실이 참 큰 도전이 됩니다. 부족했지만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달려갔던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사복음서의 저자가 되는 이 큰 영광은 복음 전도의 길에서 실패를 맛보았던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평할 때 처음보다 나중이 좋았던 전도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을 누린 이 사람, 우리에게도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를 만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이 마가처럼 좌절과 실패 안에서도 결국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사람으로까지 성장하고 복음서의 저자가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도 서기를 원합니다. 낭망의 길에서 일어서는 바나바가 우리 곁에 있음을 믿고 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그걸 극복하며 결국 동역자 위치까지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바울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는 줄로 믿고 가길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영적인 아들로서 끈끈하게 영적으로 중보하며 주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어떠한 낭만과 실패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손길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칩니다.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이삭 죽기와 같은 하찮은 일을 통하여서도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저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의 새로운 길들이 열려질 터인데 인내하지 못하고, 아니 정확하게는 믿지 못하기에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회개합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내 영이 회개할 때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 영이 오히려 찬양하고 감격하는 것을 보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의 눈물을 뿌릴 때 내 속사람은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감격의 눈물을 뿌리게 하는 오늘 그 예배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님, 마가처럼 실족했던 그 인생도 하나님은 포기치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결국에는 그 어려움과 낭만 가운데 쓰러졌던 자리에서 일어나 극복하게 하시고 동역의 위치까지로 성장케 하시며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까지로 주께서 인도하신 것을 제 마음 가운데 믿고 구하오니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도 마가에게 주신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께 참으로 회개하며 주께 제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예배자로 오늘 서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의 바나바가 되어주시고 바울이 되어주시고 베드로가 되어주시는 주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잊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다른 연약한 지체들에게도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 흘려보낼 수 있는 당신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